부름을 받은 이후에 남한국 유다의 왕들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64년 동안 자기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하다가 120세가 되던 해에 므낫세에게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그가 예언했던 700년 후에 마태복음 27장에 일어났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생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3인칭 주어가 1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가는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 전체는 장차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보통 원시복음이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심, 죽으심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장차 멸망하게 될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 귀신들을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인류의 구속자로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들었느냐? 그렇게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어도 듣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믿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없었다,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걸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잘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사실 우리가 개인 전도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요, 어떤 분들은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 준비하고 기도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가서 전하는데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고 귀가 닫힌 사람들, 그런 분들을 종종 볼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것보다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면, 그것도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내 말 안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아가지고 평생의 삶이 잘못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느냐? 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느냐? 왜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나서 더 핍박하고 그러느냐?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상 신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사단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오히려 강팍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그것은 그 사람 본심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자들도 보면은 마음이 강팍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정도가 아니라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거기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틀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한 마음밭이 옥토화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바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서 볼 것을 보게 해야 되는데, 볼 것을 보아야 하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또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든지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지도록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엉겅퀴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어서는 절대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에 아무리 복음을 들었어도 우리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믿는다고 우리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얻게 된 것.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사단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 보세요.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전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겉모양만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에 험하게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겉모습만 생각한 거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그들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은 것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신앙과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겉모습을 더 중시할 때가 많습니다. 학벌과 문벌과 재산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은 보잘것이 없지만 그 신앙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신앙의 인격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또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결국에 죄사함과 구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왜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통을 겪으셨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형편없이 대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주 찬송 드리는 곡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있어요.
그 찬송을 불렀던 사람의 그 마음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 세상 명예와 행복과 물질 이런 것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달라질 것인데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예수의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불법 재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세워주었습니다. 갈대와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채찍으로 잔인하게 내려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귀신 쫓아내 주었고 또한 병든 자들 고쳐준 그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망하게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평가할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귀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되 자녀들은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로 아름답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좀 부족한 부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나를 붙잡고 서로 등을 돌릴 때가 많고 서로 미워할 때가 많고 서로 다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한 성도들도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바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귀하게 여기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 섬기고 싶고 그렇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처럼 여기셨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어요. 요즘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해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 4절 5절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내 죄, 내가 받을 형벌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물과 질고 상함, 이 모든 것들은 죄를 가리키는데, 죄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파괴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형벌에 처해진 그 자들의 죄를 대신 짊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의 이치를 제대로 깨닫고 그런다고 하면은 참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징계받으심, 채찍에 맞으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된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인 것입니다. 이제 6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이 참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생명의 길, 멸망의 길, 바른 길, 그릇된 길,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 쓰이는 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부 그들의 삶은 빗나간 삶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 되는 거예요.
형통보다는 오히려 형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풍성한 삶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 살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옮겨 주신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와 불법 재판, 가시면령원을 쓰시고 모진매를 맞으셨으며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어 물과 피를 다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드리고, 자식들도 그랬죠. 부모에게 더 효도하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마지막 7절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44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시면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옷을 벗기는 수모,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또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희롱하며 주먹과 갈대로 머리를 치고 불법 재판을 통해 죄를 덮어 세워도 주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그렇게 흐르고 사람들의 야유 소리가 들려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입을 가볍게 놀릴 때가 많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을, 상처 주는 말들, 낙심케 하는 그런 말들, 축복하는 말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불신과 불법과 불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한 것이 죄요. 또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사순절 기간에 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되,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세주로는 영접을 했지만 주님으로는 모시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전부 내가 주인이지 주님께 모든 고난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음으로 보답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